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 이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대상이 언약에 맺어야 될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출애굽 모든 과정과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언급하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려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맺은 언약을 지켜서 행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언약을 온전히 지킬 때 형통하게 되리라는 약속도 하시죠. 그리고 언약에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할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1세대들과 호렙산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신명기가 쓰여지고 읽어지고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 그리고 모압이라는 장소에서, 모압 평지라는 곳에서 이 출애굽 2세대들과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모여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끄집어내시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출애굽 모든 과정, 그리고 광야의 전 과정을 지금 쭉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직접 경험했음을 언급하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또 너희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않는다. 이게 5절에 나온 말씀인데, 이렇게 섬세하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셨다, 보살펴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려는 의도가 무엇이죠? 바로 그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주인이심을 알게 하려는 의도다. 그것이 바로 그런 목적이었다.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려는 건 뭡니까? 성도 역시 우리 삶을 쭉 여정을 보면은 지금의 현재 우리의 있는 현재 시점, 그리고 현재 있는 위치, 살아가는 이 장소, 이 모든 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냥 저절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인도해 오시고 이끌어 오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주요 고비마다 그걸 변곡점이라고 말하는데, 꺾임이죠. 인생의 어떤 중요한 갈림길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것은 출애굽을 경험한 것이죠. 출애굽은 우리로 치면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과 죄와 죽음에 신음하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공로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이것이 능력이라면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3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너희가 큰 시험과 기적과 큰 기사를 너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가 벌써 기적 중의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똑똑하다고 예수를 믿나요? 돈이 많다고 예수를 믿습니까? 부모가 목회자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해서 믿는가요? 믿는 게 어떻게 엇박지른다고 협박한다고 믿어지든가요? 불현듯 찾아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이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던 이 모든 하나님의 구슬 같은 것들이 한꺼번에 꿰어지는 듯한 느낌,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송두리째 바뀌고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내 힘입니까? 이것이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죠. 대표적으로 그것이라는 것이지, 그럼 나머지는 구원만 하시고 나머지는 팽개쳐 두시는가? 이것조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행위죠. 가장 큰 구원을 이루신 분이 구원 이루고 너 알아서 해라고 말하겠습니까? 구원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것으로 구원이 끝나는 것입니까? 어쩌면 구원의 그건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구원을 갖다가 통칭을 다 구원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구원의 여정이 있어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시간적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분석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돼요. 불러내셔야 돼요. 이게 소명이, 그 전에 불러내기 전에 택하셔야 돼요.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택한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때가 되어서 불러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어요. 늦지도 빠르지도 않은.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고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육체마저도 구원받는 그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수준까지 끌어올릴 영광스러운 몸으로 되어는 그날, 그것을 영화라고 말하는데, 성화 다음에 영화죠.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마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오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줄로 믿고, 나는 그 당시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납득이 안 가고 설명이 안 되지만 베스트 웨이, 가장 나에게 필요한 그 일들을, 그 시점들을, 그 방향들을 하나님께서 섭리와 역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백해야 될 점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현장에 있을 때, 다시 말해서 당장 그 닥치고 있고 경험하고 있을 때는 그게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이 다 끝나고 되돌아보고 회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4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쭉 해보면 그때서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나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연은 없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제 인생을 보니 그래요. 그리고 제 인생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다못해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정말 목회자를 준비하려고 하나님께 하셨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인문계와 자연계를 선택할 때도 저는 비슷비슷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인문계 쪽이 나은 거예요. 저는. 그런 쪽을 선택하는 것이며, 여러 가지 과가 많지 않겠습니까? 전공이 대학 갈 때 그 때문에 목회자 할 생각도 안 했었는데, 전혀 아이고 나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정말 하기 싫더라고. 아유 이건 할 짓이 못 된다. 가족들 질질이 고생시키는구나. 이거 진짜 싫었어요 제가. 근데 왜 하고만 한 중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육학을 선택했어요. 남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 그렇게 어렸을 때 피아노 치기 싫었는데, 아주 그냥 막 혼내가면서 때리고 그래가지고 진짜 치기 싫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안 쳤더라고. 어떡할 뻔했어. 부모님한테 일단 감사하고 그 뒷면에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고 인도하신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죠. 써야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듬고 계시지만, ING고 공사 중이지만 하나님 지금도 저를 다루세요. 아직도 좀 투성이인 거 알아요. 저도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좀 지금도 또 깨닫게 하시고 다루시고 아프게 하시고 해요. 하지만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마다 고집을 꺾으시고 내 자아를 깨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것은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인생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설명이 된다니까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안 보면 내 인생은 도대체 이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 풀어낼 수가 없어.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한 개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은 어떻게 한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내고 너희들을 인도했으니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6절에 있는 말씀,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참 주인이신 것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거 로드십.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냐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최종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술에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줄로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일상의 경험에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크신 기적을 우리 삶에 베풀어도 그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생긴 것인지를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오늘 무엇이 필요하냐? 3절에 있는 말씀대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 이것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조차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도 압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무리 해도, 노력한다고 해도 이게 그냥 저절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하는 귀가 그런 귀입니까? 아니죠. 이런 이어라는 그 귀가 아니잖아요. 그 귀가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어디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그 본다는 개념은 영안이 떠서 영적인 눈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어둡게 해서 보지 못할 자는 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보여주는 게 은혜예요. 계시를 보여주고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며 축복인 줄 압니다.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영안이 열려야 깨닫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은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의지를 가져도 보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아무 탈 없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거는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고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았다면 이건 행운이 아니에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임을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것이 그냥 흘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알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리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거듭난 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닫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은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 봅니다, 저는. 근데 정말로 정말 거듭나지 않는 자들이 말씀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깨달아요. 이 정말 뭐라고 그럽니까? 벽에다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벽에다 치는. 전혀 집중을 못 하고요. 전혀 동의가 아멘이 안 되고요. 듣기 싫고요. 이런 것이 너무 눈에 보여요. 제가 그렇구나. 근데 어떤 분은 또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도 어떤 분은 또 다 다르게 듣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다 달라요. 전 이것이 강조점이라고 생각. 물론 끌고 가는 주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런 의도로 얘기했는데 어떤 분은 지엽적으로 얘기한 한 가지를 붙들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 있고, 어떤 분은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그럼 내가 설교 잘못했나? 아니에요. 저는 그냥 했어요. 저는 제가 잘못한 건 뭐냐면은, 잘못할 때가 언제냐면은 말씀을 말씀대로 안 하고 엉뚱하게 제 얘기할 때, 제 생각 얘기할 때, 이럴 때가 잘못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각 심령에 거듭난 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그것을 각 사람에게 깨닫는 말씀, 오늘 표현대로 하면 깨닫는 마음, 그것이 보여지는 눈, 들려지는 귀, 이런 것이 있어서 성령께서 있어서 그 말씀에 각각에게 필요한 대로 영양분이 가는 것이.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사람의 필요한 대로 이렇게 섭취를 하고 흡수를 하는 것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에게 이렇게 들려질 때 그 사람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마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도 눈을 주시옵소서. 어떤 눈? 하나님의 영안이 떠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필연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역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눈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의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현재형으로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래야 은혜를 받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과 언약에 맹세하고 참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다면, 성경을 풀어가는데 여러 가지 관점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쭉 풀어가기도 하고 또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쭉 풀어가기도 해요, 학자들마다. 근데 언약이라는 이 개념, 커버넌트라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언약이란 말을 안 쓰죠. 언약을 언약 쓰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협소하고 천박하겠습니다. 우리 결혼하기 전에, 약혼식 하기 전에 우리 둘이 하자. 그래서 이제 언약식을 한다고 그래요. 언약식을 한다. 우리는 언약이란 말을 잘 안 써요. 주로 뭐 하죠? 그냥 한 것을 약속이라는 말을 쓰고, 또 어떤 법적인 것을 얘기할 때 계약이라는 말을 쓰고 그러는데, 이 언약이라는 개념 우리는 번역할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쓰긴 써요. 그래서 쓰는데 이것은 좀 독특한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맺은 계약을 어떻게 언약이라고 그러냐고. 근데 명칭이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근데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들이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참여해, 다 나와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계약을 지금 갱신하고 있는데, 보통 고대 사회는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0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장정만 60이라고 그랬거든요. 장정이라고 말하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보통 20세 이상 되는 남자들이 60만. 그러면은 그 남자를 볼 때 보통 4를 곱합니다. 그래서 한 200만 정도가 출발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인구 카운터에는 여자나 어린아이는 넣지도 않았어요.
당시 그랬단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여성들이 참정권도 있고 모두 나서는 것이지 옛날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만 해도.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모압 형제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우리 보험 갱신하듯이 자동차 보험 1년 되면 또 갱신할 때 됐잖아요. 때가 돼서 그건 하는 거고, 이번 케이스는 뭐냐면 때가 된 게 아니고, 계약이 만료된 게 아니고 계약 당사자가 바뀌었다니까요. 1세대에서 2세대로. 그래서 다시 맺는데 이 다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수령도 나오고, 수령은 우두머리를 나오고, 지파의 장로 같은 지도자는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도 이건 뭐 너무 당연하게 나오는 거고, 근데 나왔지 않아도 평소 같으면 나오지 않은 애들, 유아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나오고, 또 아내도 참여시키라고 얘기했어요. 아내자들도 다 나오라고. 젖먹이까지 나. 요까지는 이해가 돼요. 요까지도 이해가 돼. 근데 누구까지 나오라고 그러냐?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요. 우리로 치면 뭐 이주 노동자, 여행객 이런 사람도 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종들까지, 포로로 잡혀왔던 뭐 노예건 사건, 어쨌든 이런 건 다 노예잖아요. 종이잖아요. 종들까지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 있어라. 11절, 12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왜 거기 서 있으라고 말합니까? 서 있는다는 의미는 바로 언약에 참여하고 그 언약에 맹세한다는 의미로 서 있는 것이에요. 언약의 핵심은 바로 관계에 있습니다. 언약의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13절에 나오는데, 오늘 너를 세워 자기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여기서 하나님은 친히 너의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언약의 핵심이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사항 중에 하나예요. 특수관계, 특별한 관계. 예를 들면 이 한 여자와, A라는 여자와 B라는 남자가 결혼했을 때 C라는 남자, D라는 여자는 개입할 수 없어요. 그 사이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A라는 B 사이에 누군가가 들어갈 수가 없어. 사이에. 이거는 배타성을 띠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얘기는 백성 입장에서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저 남자랑 결혼했으면 이제는 다른 남자랑 눈길 주지 않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럼 또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희 백성을 택했으니 내가 다른 백성에 대해서 너희처럼 특별 대우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특수관계예요. 이게 언약적 관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이 바로 언약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 물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똑같겠어요?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인데 어떻게 인간의 자녀와 똑같이 취급하시겠어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 이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요거. 그렇게 올 때 오는 축복들, 그렇게 올 때 풍성함들,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것에 불과해요. 이 관계, 이 특수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른들만 참여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만 참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언약 관계는 모든 그 신앙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뭐 계층과 뭐와 상관이 없이, 연령과 계층과 이런 거 뭐 계급과 상관이 없이 전부 다 참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왜?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의 공동체, 그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여기는 예외가 없어야 되는 것이. 누구나 다 이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커뮤니티 처치, 이 지역 교회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식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언약에 맹세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의 요즘으로 언약은 뭘까? 저는 굳이 연결을 짓자면 저는 세례라고 생각을 해요. 유아 세례 받았으면은 영세, 입교. 이것이 바로 저는 이 언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 받았으니 어른이 돼서 자기 입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들어오는 것을 입교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요즘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우리 어떤 분들은 다시 세례를 주세요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러나 저는 세례 받았는데 또 받을 필요 없어. 그러면 적어도 입교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자기 성인이 돼서 자기가 커가지고 자기 스스로 세례를 받는 것이 가장 맞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어요. 왜? 이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언약의 핵심되는 내용, 나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구주와 구세주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이 이 언약 공동체의 멤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 언약이 우리 교회에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특수한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유지되고 계속 전수되도록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언약에 어긋나지 않은, 그래서 이 모든 예외 없이 다 동참하는, 그래서 언약식에 언약갱신에 다 동참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저는 4절 말씀, 아까 듣는 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이 4절을 오해하면 난해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보십시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얼핏 보면은 하나님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문맥을 살펴보고 이것이 신약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있는지를 연관시켜서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주지 않는다, 어떤 작정의 개념이 아니고 인간의 의지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안 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체험을 하도록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아직도 보지도 못하고 아직도 듣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늘 구하는 것이 있어요. 표적을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표적을 달라. 예수님께서 그렇죠. 내가 보여줄 표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3일 가운데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게 살아난 거죠. 뱃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건 부활의 것을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 전에부터 벌써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이 기적이고 은혜였어요. 보십시오. 죽은 자가 살아났죠.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죽은 자가 나흘 만에 살아났단 말이에요. 물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기적을 요구해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그겁니다. 기적 좋죠. 그러면은 나도 확신이 들 것 같고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적이 없는 가운데 믿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보고도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우리가 더 복된 거예요. 근데 요즘 무슨 큰 믿음 교회인가 뭐 여기 하여튼 여기 롯데마트 앞인가 뭐 거기 소막 뭐 기적이 일어나고 뭐 죽은 자가 아니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뭐 이빨이 금리빨이 변하고 하도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그런 것에 현혹당한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뭐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죄송할 건 없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기적을 자주 본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기적을 통해서 생기느니라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적이라고요. 그리고 그 듣는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그냥 이어폰 듣고서 듣듯이 듣느냐? 아니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표현하면 뭐죠? 들릴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있을 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일어나는 것, 이 자체가 전체가 다, 과정이 전체가 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사건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깨닫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뭐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것을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이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언약에 맹세하고 참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어린이라고 해서 언약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에요. 어린이들도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 가운데 커갈 때 이것이 되는 것이, 예외가 없다는 것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성탄절에는 저는 생각하기에 어린이들과 함께 전 가족들이 다 예배 드리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는 다 같이 하는 것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자꾸 떠들까 봐 이러는데 좀 잘 다독거려 가면서 어린이들에 맞춰서 좀 쉽게 설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언약 공동체임을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1년에 적어도 한두 번씩이라도. 그게 또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여기 보는 것처럼 다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이들까지 다, 누구도 지나가는 나그네까지 다 나오고 종까지도 다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있는, 특수 관계에 들어가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특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오는 은혜를, 은총을,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389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89장.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고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사. 오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하늘과 땅 위에 홀로 영원하신 이름을 우리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돌아보니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삶에 적용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신앙 공동체 모든 백성들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언약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여 외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만드신 줄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사단 가운데 죽음 가운데 건재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개입하셔서 현재의 삶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일상의 모든 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깨달은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그것을 얻을 수 없는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 아무리 들려줘도 깨달을 수 없을 걸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어도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줄 아는데, 오 주여,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깨닫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원형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갱신할 때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나그네까지 종들까지 참여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신앙은 누구나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 하나님 모두 다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는 교회, 하나님 앞에 모든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를. 하나님, 저희가 살아온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해서 돌아볼 때 하나님이 모두 개입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이 둔하여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주님의 역사와 섭리,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깨달아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참여한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을 통하여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